할렐루야!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냈나요? 오늘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이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했고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몸이 편찮으셔서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해 기아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초에 3명에서 5명 정도가 굶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여러 통계마다 좀 다르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죽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젊은 나이에 험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씻음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대신에 그 짐승을 받으시고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쓰이는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속죄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실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만한 어떠한 죄의 더러움도 없는 제물, 어떠한 죄의 흠도 없는 제물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찾으신 그분, 하나님 본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할 만한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무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그 공로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첫째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권세를 깨트린 장본인이 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많고 아직도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권세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평생에 관심했던 것은 구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 아세요? 네. 그가 살았던 이 16세기 유럽은 강력한 천주교 신앙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천주교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더해서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신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정죄함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루터가 법을 공부했어요. 법학을 공부하면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웃에 있는 도시를 다녀오다가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비바람을 맞으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공포 속에서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돼요.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도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본인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아버지의 평생의 바람이었고 꿈이었던 법학 공부를 때려치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정죄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너무 이렇게 정죄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임 사제에게 쫓아가갖고 이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부한테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은 이제 신부가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임 사제에게 가서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너무 자주 이제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이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틴 루터에게 루터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자주 여러 번 오지 말고 죄를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와서 고해성사를 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의 확신에 갖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면서 불안과 공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계기가 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천주교의 그 구원 교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이 이에 맞는 공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마틴 루터는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정죄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탄을 상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 19절에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고 죽어서 어떠한 것도 없다고 하면 성도들처럼 우리들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그곳에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풀어서 기독교인이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토록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편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로부터 보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던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존재로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날 이 땅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을 곳이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 영원히 누리면서 살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계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자기 과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있는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정죄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이 땅의 악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믿고 있는가? 세 번째, 이 땅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온전히 살아가자. 아멘. 이 땅에서 얽매이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교회의 활동을 교묘하게 탄압하는 악한 자들의 흉계를 막아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현실 속에서 분열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늘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가 이 기간 동안 복된 재정비의 시간을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집중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